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아침을 깨우고 또 한날을 시작하는 모두에게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가득하고 또 기쁨과 즐거움 가득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 지난 주간에도 봤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모으시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모으시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난 주간에 살펴봤고요. 또 제가 이 시편 8편을 좋아하기 때문에 병원교회에서 자주 인용하기도 합니다. 또 이번 주간에도 몇 번 살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데 뭔가 하면 왜 고난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 고난의 문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문제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고난이라는 것은 싹 다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주 편안하고 이 땅에서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어떤 이는 실족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이 구원을 무엇으로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셨잖아요. 이것도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우리가 믿게 되었지만 구원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죄지은 인류를 하나님이 싹 썰어버리시고 아담 이후로 다시 만들어내시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은데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그가 죽으시는 방법으로 하실까? 우리는 믿습니다만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고난과 연결돼서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한민복 시인의 성이라는 시인데요. 매우 짧아요. 소개할게요. 물 울타리를 둘렀다. 울타리가 가장 낮다.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섬인데 바다에 떠 있는 섬, 물 울타리를 둘렀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울타리가 가장 낮아요. 그렇죠? 섬은 바다보다 높잖아요. 섬이 가장 높고 물은 낮고 울타리가 모두 길인 거예요. 바다 때문에 육지와 떨어져 아무도 갈 수 없으나 물 때문에 모두가 갈 수 있는 거죠. 구분하고 분리하려고 만든 울타리가 모두가 드나드는 길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서 찾아보면요. 고난이 끝인 것 같은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품의 변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죽음의 문제와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죽음은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며 가치의 실패이며 소망의 단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물로 육지와 섬을 단절시켜 놓은 것이 오히려 육지에 있는 수많은 길보다 더 많이, 이 모든 물을 길이 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걸어 들어가서
그것으로 영광의 부활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고난이 길이 되고 죽음이 길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면서 위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실제적 상황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너는 쓸데없어. 너는 끝이야. 그래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우리를 위협하고 짓누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그 고난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우리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거기에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만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며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다. 신분상으로 자녀가 되었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있는 자녀와 고아는 다르죠. 소망이 다르고 자신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위협과 공포와 절망이 쳐들어와도 그것이 승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각성하게 되고 더 크고 유익한 일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로 가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신이신데 신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건요 그냥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져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때로는 빌어요. 부모가 고함만 지릅니까? 자식한테 빌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자녀라는 자리가 대단한 자리예요. 그러고 보면. 그죠?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 좀 가라. 밥 좀 먹어라. 편식하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뭐 공부해라. 뭐 그러면서 부모가 계속해서 자녀를 때로는 너무 말 안 들으면 꾸중도 하지만 그냥 싹 빌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냐. 뭘 간구해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난도 이겨내고 죽음을 보면서도 야 저기에 부활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 살아가도록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지금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몰당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망할는지 모르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함이 달라지도록 그래서 내가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인자가 누구냐 내 인생이 뭐냐 그렇게 막 질문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가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죠? 포기가 없고 조건이 없고 희생하고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으로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바로 이거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처럼 연약한데 하나님은 세상에 그러는 거예요. 봐라, 생명은 교회를 봐라. 내 자녀들이 모였다. 우리들을 보여주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으로 대우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고난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새로운 눈을 뜨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다윗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 냉천꿀의 아침 말씀 묵상으로 이 아침을 엽니다.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복에 복을 부어주시어 지경을 넓혀주시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세계관의 지경이 넓어지고 관계의 지경이 넓어지고 막힌 길이 열리고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권능의 손 축복의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복 주시사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며 그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사람인 무엇이며 인자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내 인생 왜 이런가, 고난이 왜 이렇게 많고 어려움은 많고 죽음조차 다가오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에 그것이 믿음 안에서 다시 해석되어져 고난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믿음의 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죽음조차도 부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넘어질 수 없고 세상에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를 세우고 우리 샘병원교회처럼 연약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며 조건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바쁘겠지만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찬송도 같이 하면 참 좋을 거예요. 오늘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